좋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가장 그 인원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라 그래요. 한 45,000명 출석 인원이 된다 그래요. 근데 레이크우드 교회는 뭐 세들백 교회, 뭐 윌로우 크릭 많이들 레이크우드 교회는 혹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더 유명하죠.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거기 보면 그 레이크우드 그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 설교하는 방송도 틀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잘 웃고 스마일하게 그리고 또 양복도 아주 깔끔하게 입고 또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또 설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고도 안 보고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그 용인에 있을 때요 여기서 설교 안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렇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또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서 조금 마음속에 좀 무거웠던 거는 굉장히 다 좋은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세술 또 성공학 강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간간히 인용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빼도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 내용과 그 메시지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성경을 다 빼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긍정, 세상적인 성공 또 자기가 목적하는 걸 이루는 것들로 이렇게 다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과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자아를 뭐 긍정하고 그런 긍정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영적 지혜는요 그 긍정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것이지 예수와 무관한 나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슨 심리학을 얘기하고 뭐 상담학을 얘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요즘에 유행처럼 퍼지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위로해 주는 거 좋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 좋죠. 당연히 좋죠. 예수님과 무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냥 긍정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긍정이지 예수와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모두는요 우리 안에 죄밖에 없어요. 부정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로마서의 그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에서의 핵심이 계속해서 뭐냐면요. 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를 긍정하냐면요. 십자가를 긍정하고 십자가에 있는 나를 내가 죽고 예수로 긍정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정되는 일이 없이 그냥 내가 처음부터 나를 긍정하는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정말 우리 십자가 복음을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이가 부정되고 예수가 긍정될 때 그게 참된 자아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신념하고 믿음을 제가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신념하고 믿음을 구별해야 돼. 이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고요. 본질적인 차이예요. 신념, 믿음 비슷비슷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신념은요 자아를 긍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신념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념은 내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 얘기할 때 긍정은 그냥 나 예수와 무관한 나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부정되고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긍정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긍정되면 그거는 완전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를 긍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이제 회의가 많아요. 우리는 뭐 별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회의가 많지 않지만 일반 교회는 뭐 무슨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에도 회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절에도 뭐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절에서도 뭐 이렇게 막 스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좀 연장자 되시는 선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도 잘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어떤 나이 드신 두 스님이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서 둘이 막 회의하다가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좀 막 거의 싸움으로 갈 지경으로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려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뒤에 참고 있던 젊은 스님이 갑자기 손을 탁 들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탁 붙잡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이 드신 스님들이 의견 차니까 젊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책임을 떠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말을 아무데나 사용을 하면 안 돼요. TV 보다 보면은요 이 정치인들이 십자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TV 보는데 무슨 비리 같은 거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구속되는데 기자들이 막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다 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건 처벌받는 거예요. 예. 근데 처벌받는 걸 갖다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공범들 아마 다 가리고 자기가 다 떠안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 십자가 쓰면 안 돼요. 십자가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복음에 연결될 때만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어서 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좀 내가 참은 일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방해될까봐 내가 좀 억울하지만 참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로 죽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또 영원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맨날 듣는 게 십자가지만 십자가가 뭔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오늘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잘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단절된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다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다리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죄의 문제를 해결된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가정이 참 불우했어요. 아버님이 일찍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가장이 안 계시면 집안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도 못 가고 취직을 해서 이제 그냥 돈을 벌어야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도 몸이 또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고 또 동생들을 또 떠맡으니까 뭐 소녀 가장 비슷하게 이 자매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교회 나가서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난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 십자가 짐을 좀 덜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서. 그렇게 맨날 기도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보니까 꿈속에 어떤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속에도 그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지고 어디를 길을 가더래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느 한쪽을 향해서 쭉 가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근데 자기 십자가가 꿈속에서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무겁다, 이 십자가. 이렇게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딱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 잘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목 쓰셨으니까 제가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요. 너무 무거워요. 그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고 십자가를 좀 잘라줬어요. 좀 잘라주니까 한결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낫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참 가니까. 근데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부탁했어요. 예수님,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또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졌는데 또 이제 좀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요. 예수님 또 만난 거예요. 또 부탁했어요. 또 잘라요. 한 3번 자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근데 이제 딱 보는데 저기 천국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가 천국이구나. 이제 천국 들어가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앞에 계곡이 그냥 낭떠러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 못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천국은. 이 계곡을 어떻게 건너가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건너가나 보니까요. 그 십자가 메고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지고 탁탁 다 건너가지고 자기 거 자기가 들고 가더라고요. 이거 좀 놔주면 좋은데 자기 십자가니까 자기가 놓고 자기가 또 걷어가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내 십자가를 놔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안 닿는 거예요. 3번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이 자매가 이게 천국은 보이는데 십자가 이거 잘라가지고 닿지라니까 막 안타까워서 이 가위에 눌린다 그러죠. 그러다가 꿈에서 탁 깬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 십자가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게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꿨어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으로 그가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 그 룸사롱 술 상무라 그러니까 영업하는 그 부장 뭐 그런 분이 오셨어요. 교회 나오셨는데 처음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폐암 말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이제 병원에서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온 곳이 제가 있었던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맨날 아침마다 되면 이제 그냥 투병 중이시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뭐 예배 시간 아닐 때도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가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아침에 딱 그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 전도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이만큼 딱 갖고 가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다가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넣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차에 이렇게 와이퍼에다가 끼워놓고 그게 오전 중에 하는 그분의 일과예요. 그냥 전도지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와가지고 전도지 받아가지고 그걸 다 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점심 때 인근에
그 직장인들 위해서 저녁 때 수요 예배 잘 못 드리니까 우리도 점심에 수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직장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시작한 다음에 한 2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이분이 이걸 하도 해가지고 100명이 모인 거예요. 100명이 부흥된 거예요. 그 직장인 예배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사람 모으는 데는 찌라시가 최고예요. 사람 모으는 데는 찌라시가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제 기억에. 찌라시를 뿌리니까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람들 술 마시러 오라고 찌라시 뿌리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죄 지으라고 사람들한테 찌라시 뿌렸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제 전도지 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막 중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 뭐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한 1년 정도 더 사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임종하실 때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제가 암으로 병들어서 투병했던 1년입니다. 이렇게. 그 인생에 살면서요, 암 때문에 투병했던 1년이 제일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밤에 잠 안 오면요, 그 밖에 나와가지고 막 십자가만 보면서 막 웃으면서 다니는데 십자가 너무 좋아서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멀리서 십자가하고 우리 교회 십자가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쁘대요. 십자가만 봐도 기쁘대요. 밤에는 십자가만 보면서 뛰어다니고 좋아가지고. 십자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시면 십자가 보면 여기 또 십자가 보면 와, 우리 구원의 능력이구나 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주는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갖다가 다른 말로 사실은 사랑교라고 그래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사랑이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조금 달라요. 사랑이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만 확실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을 많이 해서 개념이 딱 있어서 단어 자체가 사랑도 4개나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아가페라는 사람들, 에로스, 그리고 스토르게, 필리아 뭐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에로스, 남녀 간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 스토르게는 가족이나 또 조국, 국가에 대한 사랑, 필리아, 뭐 친구에 대한 우정 뭐 이런 걸 또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가페, 뭐 우리 어머님 사랑, 뭐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잘났다고 사랑하고 못났다고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은요, 바로 이 아가파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여기서 무슨 조건에 따라서 바뀌고 뭐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바로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건요,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원수까지 못하는 사람,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그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명으로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십자가는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사명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명을 다짐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나의 사명을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6.25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전쟁 중에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전쟁 나가고 자기 혼자 임신해가지고 여성이 임산부가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친척집으로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일사후퇴 때, 그때 막 1월달에 추울 때예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애를 혼자 낳게 됐어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이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다리 밑에 들어가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덮어줄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애를 깐나이를 직진 감았어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그때 미군 집차가 그 다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차가 그 휘발유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내려가지고 미군 장교인데 뭐 본부에다가 연락을 취하고 이쪽 위치를 알려주고 이제 휘발유를 지원해달라고 무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나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 다리 밑에 갔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거기 밑에 내려가니까 어떤 그 여성이 엄마가 그냥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완전 빨개 벗어가지고 거기 얼어서 죽어 있고 그 아이가 그 옷에 찡찡 감겨가지고 아이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 병사가 크리스찬인데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휘발유가 떨어져 여기 이 차가 멈추게 되고 또 이걸 내가 목격하게 된 게 하나님의 여기 뜻이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잘 양육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 어머니를 거기다가 이제 잘 묻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입양시켜서 자기 자녀로 삼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길렀어요. 자기 아들로 양자로 해서. 그래서 뭐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직장까지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출생의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해줬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 아들이 그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확 흘리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얼어 죽고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다 끊었으니까 저랑 같이 거기 어머니 묻어드렸던 그곳에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그 휴가 때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장소를 간 거예요. 그 장소를 가가지고 어머니 묻어줬더니 내가 이곳에 이렇게 어머니를 묻어줬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탁 꿇고 그 추울 때 겨울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휴가 때 옷을 벗으면서 그 옷을 거기다가 그 무덤에다가 덮어주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면서 저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은요 어머니의 그 무덤 앞에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명을 다짐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어요. 저도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명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